어떤 집사님 동네에 집사님네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애들이 노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죠. 좀 정신지체 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하고는 동네 아이들이 놀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네 애기들 둘이 그 아이를 형이라고 깍듯이 대하며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체장애자 아이가 놀아주는 그 아이들을 고맙게 생각하지는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기를 시작해서 아기가 그냥 코피가 나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연탄재를 갖다가 자기하고 놀아주는 집 앞에다가 수북이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속이 상했던가 봐. 예, 다른 애들 많이 있는데 왜 걔하고 노니?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아. 그러면서 놀지 못하도록 아이를 윽박질렀습니다. 어느 날은 또 코피를 맞게 또 얻어맞고 오니까, 야, 너 주먹도 어디다 써?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실컷 두드러 패놓고 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사람한테는 하얀 마음과 까만 마음이 있대. 그런데 까만 마음은 남을 때려주고 미워하고 자기보다 못한 아이를 멸시하고 아주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 마음에가 까만 마음이 돼 있어서 까만 마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래. 그런데 하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고 모든 친구들이 다 멸시할지라도 없이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게 해야 하얀 마음이래. 그래서 나는 동네 아이들이 다 미워해도 나는 똑같이 미워하면 까만 마음이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 말씀과 같이 그 형을 잘 사랑해줘야 하얀 마음이래. 그랬더니 이 엄마가 조패라고 그냥 뒤지게 때려놓고 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집사님 마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할 때마다 까만 마음, 하얀 마음이 이 집사님 마음에 문득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행동은 양심의 결과요 마음의 발출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은 가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축복이 어디가 들어 있느냐? 가슴 속에가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요.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사람들마다 건강을 지켜요. 사람들마다 재산을 잘 지키고 재산이 건강해지고 커지라고 아주 관심을 가져요. 돈이 조금 적은 사람은 기가 죽고 돈이 좀 많은 사람은 당당해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지켜라, 건강을 지켜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지켜라. 성경에는 닫힌 마음도 있대요. 열린 마음도 있대요. 남자 마음도 여자 마음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에서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23장에 성경에 나오는 한 번의 단어가 있는데,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속에 품고 알을 배 안에다 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암탉은 이 병아리를 잘 지킵니다. 알을 잘 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닭은 21일 동안 혹은 23일 동안 알을 가슴에 품고 알을 굴려요. 그리고 알에게 얘들아 앞으로 나오거든 아주 이것 조심하라 저것 조심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의 체온을
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이 골고루 체온이 전달되도록 이 닭은 알을 잘 이렇게 굴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은혜를 쉽게 쏟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싸움과도 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가슴 속에다가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가슴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잘 지키라고. 마음을 잘 지키라고.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저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토요일이면 설교를 하는데 여간 재밌지가 않아요. 이 양반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뭔 말을 하면 어린아이들 소리 지르듯이 소리를 질러요. 아픈 것이 좋아요, 건강한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 천장이 떠나가듯이 건강한 게 좋지요 하고 소리를 질러요. 나는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설교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일날 설교를 해보면 전부 얼음판이 돼가지고 멍 하고 때리고 앉았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입을 벌리지도 않고 이 주일날 사람들하고 토요일날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돈이 좀 있는 게 좋겠어요? 어렵고 밤낮 쫄쫄 가난해서 힘든 것이 좋겠어요? 아이고, 있는 것이 좋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지, 어떻게 하면 안 아픈지를 아는데 가르쳐 줄까요? 그만 놔둘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막 여기 숨이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whole body, 몸 전체적으로 한 군데라도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이것이 계약서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나 줬어?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사람들마다 아프면 병원 찾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아이고, 거기는 말이야, 어느 병원이 좋고 거기는 무엇을 데려 먹으면 좋고 아주 그냥 끼어.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온몸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서 멀어진 지가 오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말해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박국 그러면 무슨 하박이냐? 호박이지. 상박이 낫지. 하박은 무슨 하박이냐? 설교가 끝날 때 돼야 성경 찾고. 여러분, 구역예배 보자기도 뻥, 철야 예배 나오세요 뻥, 새벽 예배 나오세요 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러고도 여러분 병이 안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월요일날 한국을 떠나서 목요일날 밤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비웠지? 4일 비운 거예요. 그러나 월요일날 갔다 목요일날 왔으니까 3일 온 거예요. 딱 예배당 안에를 저거 아래층 애녹간에를 들어갔더니 그 좋은 천사의 나팔이 싹 죽은 거예요. 푹 하고 푸대대하고 죽었어. 4일 안 봤더니 죽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저들이 목사님 얼굴 4일 안 보고 죽었고, 그래서 내가 들어오자마자 스프레이를 들고 한꺼번에 물을 줘보면 야들이 놀래보니까 살살 달래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얘들아, 니네들이 나를 안 보고 벌써 그렇게 틀어지면 내가 섭하지. 그리고 쫙 해서 하더니, 아이고, 야들이 인자 살겠네 요구라고 잠자다가 깨듯이 다 일어나는데 꽃들이 도로 다 피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교회가 놓고 다닌 사람이 있어.
내가 또 싹 한번 버리겠어요? 교회에다가 성경 놔두면 내가 싹 버려버려. 만할 때는 쓰레기 친 사람 보고 오라고 그래. 그래갖고 이거 실어가세요. 싹 실어보내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습니까? 아마 돈다발이 그거라 하면 아마 이거 조금 큰 거 없어요? 큰 거. 목사님 좀 큰 거 없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귀찮습니까? 들고 다닌 게 무겁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방 속에 창피하다고 넣어갖고 다닌 사람이 있어. 오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서 눈에서 떨어진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가 됐어요. 이제 계란이 병아리가 됐어요. 이 암탉은 병아리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평상시에는 노랑이가 다가오면 도망가고 푸닥거리고 있던 새끼를 가슴에 품고 있는 암탉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새끼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 사탄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 성령의 권세를 빼앗기지 못하도록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에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가 비가 오는데 여러분, 심부름을 갔다 온 아이가 비를 쪽박 맞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모자를 쓰는데 카우보이 모자, 이것이 가죽으로 된 모자예요. 나한테도 있으니까 누가 한번 이따 와서 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황야의 무법자나 황야의 결투 같은데 보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탁 쓰고 담배를 이렇게 물고 비가 툭툭툭 떨어지는데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말을 타기 때문에 우산을 안 써. 저들은 큰 모자를 써요. 이게 비 올 때는 이 가죽 모자를 쓰면 이것이 비 대신 몸에 비를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비를 쪽박 맞고 온 거예요. 모자는 다 벗고. 주인이 말하기를, 너 왜 모자 안 쓰고 그렇게 비를 다 맞고 왔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모자는 주인님이 내게 준 것이기 때문에 주인님이 준 모자를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몸은 비 맞아도 마르면 되지만 이 모자는 빨리 떨어질 것 같으니 주인이 준 모자라고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멀어지지 말도록, 이거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디 설교 잘하는 데 있나 보자, 어디 큰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대1과 나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사람들마다 조금 신앙이 게으르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권사님, 장로님 누구 때문에 하고 아주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러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믿을 때는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지 않는 이상 시험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초에 이르러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말고는 여러분이 존경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누구 어떤 사람이라도 성경을 보면 실수가 100% 있어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도 실수요, 야곱도 실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실수인데 여러분, 목사님 실수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구역장님 왜 실수 안 하겠습니까? 실수를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슴에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할렐루야.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을, 인터레스팅이라는 기쁨이라는 소리가 들어있는데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기쁨이라는 말이 2번 써졌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1번 써졌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기쁨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송정숙 전도사님이 6달 살았어요. 저 우리 전도사님 방 옆에서 신랑하고 둘이 와서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6달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에게 제가 설교를 가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해.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사 시험 받던 얘기를 설교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험 합격해야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성경을 조직신학, 성경신학 성경을 이제 시험 나올 만한 것을 시험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 치는 날 딱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손 들라고. 북한 목사님이니까 손 들라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드니까 따라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1.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래. 그러니까 이 송정숙 전도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둘째로 나는 목사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목사님 앞에 죽었습니다. 3. 나는 모든 성도님들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님들 앞에 죽었습니다. 시험 끝 합격 그러더랍니다.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아니 시험이 가지고 시험을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시험을 죽도록 하고 속으로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금식을 일주일이나 하고 누가 이렇게 했겠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얼굴이 퉁퉁 붓어 있으니까 목사님이 얼굴을 보더니 딱 알아보고 이 애미나이 안 돼지고 언제 살아났어? 그러더랍니다. 이 애미나이 안 돼지고 언제 살아났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기까지 목사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일을 많이 시키면 기분이 나빠서 조금 부어있으면 이 애미나이 안 돼지고 언제 살아났어? 그러면 또 두 말도 못해야 돼. 이 전도사님이 꼭 무슨 일을 하다가도 가슴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들면 목사님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요? 하고 자기가 생각을 먹으면 어김없이 가슴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 애미나이 안 돼지고 언제 살아났어? 하는 소리가 일생을 귀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려면 언제든지 나는 언제 기도 응답 받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 애미나이 안 돼지고 언제 살아났어? 여러분 성경에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오늘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고 이 서희 바울 사도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방언도 되고 병도 낫고 했던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마.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 사도의 자랑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설교할 때 수백 명 수천 명 모였다는 것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단언하노니 정말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제 그제 토요일 금요일 날 김장을 했어요. 아침부터 와서 집사님들이 썰고 볶고 하고 했어요. 어제는 또 팥죽 때문에 아침서부터 팥 담궈 썰어 볶아 배달 김치요 그러면 또 갖고 가고 막 해요. 내 속으로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저 사람들이 돈 받고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 불평도 나올만 하겠다. 내 속으로 그래. 저라면 몸살이라도 나고 힘들다고도 하겠다.
그런데 없는 것처럼 얼굴이 훤해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영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들 가슴속에 인간의 힘 안 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집 김장도 하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자기 김장도 하기 싫어서 여러분 다 절여놓은 것 갖다가 하는 요새 편한 세상. 누가 김장 배추 여수에서 100포기를 가져왔는데 안 절인 걸 가져왔어. 그래서 이거 좀 가져갈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누가 그것을 절여서 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좋은 김장을 보내왔는데 내년부터 보내지 말으래. 이런 좋은 세상. 그런데 교회 것을, 그것을 그냥 하고 사택 거 하고 그냥 하는데 저들 가슴이 어떤 가슴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웃으면서 힘들어도 아침부터 와서 예수고 하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째? 날마다 죽노라. 자기는 그것을 자랑한다.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했어요. 사람들마다 가슴속에서 무엇이 밀고 올라와요. 오늘 좀 틀린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 해보여야 시원해.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안 건들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안 건드려도 못 났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지. 아니, 가만히 있고 안 건드려도 그냥 못된 짓 하면 사람이 아니지. 건들면 저도 나온다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어째서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렵니까?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첫째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집 밟혔느냐, 예수님이 어느 정도 멸시를 당했느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어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게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움킬 사자와 같이 다윗을 찢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입을 벌리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능력이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 병 나선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무엇이냐?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잠언서 4장 22절을 보면 네 마음을 지킨다 그렇게 말할 때, 지킨다라는 것은 골키퍼가 골이 못 나오 들어오도록 지킨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여러분, 영화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죠. 어떤 여자 가수를 어떤 이 사람이 지켜요. 군인 출신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고 총탄이 날라오는데 자기가 그 가수를 보디가드로 채용을 받았기 때문에 탁 몸을 받아요. 그 노래가 매우 유명하지요. 보디가드, 이 노래가 참 유명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룟 유다가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마르셨지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내 혀가 내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으니 개들이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뼈를 셀 수 있으며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마음을 빼앗길 짓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오늘 사람들이 가슴 속에 기분이 나쁜 것은 다 내 탓이요 한 사람이었고 다 네 탓이요. 나는 누구 탓 때문에 힘드냐? 중진애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다. 우리 집꼴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렇다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의 다윗은 이웃을 원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겁이 많은 야곱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삼촌집 나반의 집에서 재산을 강탈당하죠. 여러분, 예서는 재산을 강탈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뺏으려고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어쨌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어쨌느냐?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랬어요.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의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그래, 이 순간부터는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을 받는 순간 신기한 것이 나타났어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신기하게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예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말했어요. 두려워한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야곱이의 가슴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순간 내 자신이 변하여 환경이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거 신기하잖아.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거 정말로 이상하잖아. 그지? 예, 우리는 성경을 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환경이 바뀐다는데, 기도하면 내 자신이 바뀌어진다는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래도 기도 안 하고 그래도 목사님 말 어긋하고 속을 살살 새겨주잖아.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부부싸움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서로 못 견디겠더래. 그래서 서로 말을 안 하고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둘이 다 집사다. 둘이 다 집사야. 그런데 신랑 집사가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겼나 봐. 내일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회사 출장을 가야 되는데 7시, 4시에 일어날 재수는 없었던가 봐. 그래서 누주를 꺼내다가 각시 이 화장하는 화장대에다가 아침에 4시에 깨워줘 여보 그렇게 써놨어. 그래 놓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7시네.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아니 4시에 깨워달라는데 왜 안 깼어? 그러니까 요라더래. 경대를 보니까 여보 4시야 일어나 그렇게 써놨다는 거야. 말 안 하고 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 말 안 하고 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 여러분 오늘 그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상대 때문에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가 바뀌어지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상대가 바꿔져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 여러분 아시죠? 요나서 물에 퐁당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뱃속에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들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요나 때문에 풍랑 만난 거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잘
자신은 정말로 송곳구털에다 올려놔도 정확해. 자기는 틀린 것이 한 번도 없어. 다 틀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틀렸어. 다른 사람들. 누구든지 물어보면 신랑이 나쁘고 애기들이 나쁘고 회사 사장님이 나쁘고 세상이 나쁘고 어디까지 나쁘냐 그러면 대통령까지 나쁘다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여러분, 항상 나는 확실하고 잘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힘든 것은 남편 때문에 힘듭니까? 아닙니다. 요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더래. 설교를 끝났는데, 목사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 거 힘든 거 아닙니다. 그랬대. 그렇게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대. 그런데 아까 설교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래요. 성경에 그려졌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 말과도 같이 당신 말에, 당신 때문에, 당신 신랑 때문에 당신 집이 어려운 것 같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신랑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어렵다고 성경에 써졌다고 그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잘 안 풀린 것은 장사가 안 되십니까? 몸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아프나요?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픈 것 같은지만은 자신 때문에 아픕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무 속에 들어갔으니까 한국말로 통역하자면 신세 망친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사자 불물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용광로가 보였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환경은 풀분무 속에 들어가는 환경인데 가슴 속에 누가 보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암탉은 병아리에게 체온을 전달합니다. 말한 것이 아니고 체온을 전달해요. 우리는 누구 고치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마세요. 내 가슴으로 암탉의 열기를 달걀에게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몸으로 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래. 오직 너희의 선한 행실이 보여지면, 암탉에 따뜻한 온기가 전하여지면 달걀이 변하여 병아리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다툼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일이라. 육체의 일이라.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아브라함의 동상에 있는 공원에를 갔더래요.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가서 공원 앞에가 일하고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링컨의 동상을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더래. 그런데 그 사람들 종류를 보면 두 종류더래. 어떤 사람은 링컨 앞을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 잠깐 묵념을 하면서 링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래, 링컨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링컨처럼 좋은 신앙을 가져야지, 링컨처럼 환경이 안 좋았을지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묵념을 하고 지나가는 종류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다른 사람 지나가는데 담배를 피워서 거기다가 동상 앞에다가 버리고 휴지도 버리고 침도 버리고 거기다가 낚시질을 하는데 아주 안 좋은 나쁜 낙서를 막 그런 데다 해놓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서, 동상은 말이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의 가슴대로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동상은 아무 말이 없어. 링컨 동상의 말은 아무 말이 없어.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행동이 나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간절히 간구한 기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사랑의 1호, 긍휼의 자비의 1호,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가 되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단 믿음으로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사오니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큰 믿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